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계명은 그분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성경책에 야훼라고 써 있을 것이고, 다른 성경책 대부분은 여호와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인가 야훼인가 야훼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불려지지 않다 보니 이 처음에 이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이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인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계명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차마 부르지도 못할, 우리 입에 담지도 못할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잘못 사용하거나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저는 이 번역을 참 멋지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망령되다라고 번역했던 이 말의 망령되다는 것은 정신이 흐려져서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불러야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 그럭저럭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직업을 제가 갖고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의 마음과 또 그 친구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친구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니, 아니면 너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은 생각을 하더니 반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쿡 찔렀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 말고 다른 거 하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한다면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영광 받아줄게 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참 짓궂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속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어떠함들을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전쟁을 하면서 무기에 십자가를 새기고 또 갑옷에 십자가를 새기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 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일 때 동참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태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갖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앞세워 우리의 야망을 감추고 그분의 이름 뒤에 우리의 욕심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 가다 보면 종종 길거리에 걸렸던 현수막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현수막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현수막입니다. 홍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 양 행정고시 합격. 네, 이렇게 이제 써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저 현수막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자, 1번 할아버지, 2번 아버지, 3번 딸. 네, 확실한 것은 3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고시 붙은 딸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온 동네와 가문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인생,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결과만을 집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장면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러 갑니다. 싸우러 가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군대 그 싸움터에 오게 되고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생각에서는 저것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갔던 이유는 골리앗이 만만해 보여서도 아니었고 또 그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왕을 포함해서 그 아무도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싸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받고 놀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다윗처럼 같이 일어나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걸 알지만 당시 있던 그 싸움을 시작했던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다윗의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의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그 순간 그것을 보던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순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싸움을 결정했던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선포했던 그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싸움의 결정 나기 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것에 도전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그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계명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줄 수 있을까?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이 나를 통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모든 일이 맞춰진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를 통과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